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네, 오늘 저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2시 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말씀을 빨리 끝내고 다음 이어질 일정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제일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휴대폰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삼성 그 페스티벌인가 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잠깐 이렇게 혹시 이번에 페스티벌 하는데 휴대폰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언지를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꼭 참았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무실에 최신 폰으로 바꾸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폰을 보는데 제 폰이 얼마나 안 좋아 보이던지 못생겨 보이던지, 그래서 바꿀 걸 그랬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물건들이 아마 저마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은 백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명품 백을 갖고 싶어하는 또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남자들은 또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그런 차나 또 명품 시계를 갖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명품백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좋은 시계 차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큰 생수통이나 또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토치 같은 걸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는 무인도에 갈 때와 지금 여기 있을 때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환경과 무인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차가 있어야 되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 사회인 것 같은데, 무인도의 환경과 생활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고요. 무인도의 생활 방식은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돈이 그곳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우리는 그 변화된 삶으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고, 그들은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며칠 지나지 않으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는 기나긴 40년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전쟁이자 동시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과연 우리가 저 거대한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감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마치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선수들처럼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중요한 전쟁이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좀 해도 될 것 같은 할례를 굳이 큰 전쟁을 앞두고 행하라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전쟁을 치르기 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순서가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할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시킬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결코 지울 수 없는 몸의 흉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처음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명령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그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야.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삶을 구별되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표징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할례의 흔적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가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통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놓여진 여리고성의 전투는 잠깐 지나쳐가는 전투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전쟁을 잘 준비해도 패할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이, 이번에 하는 투자가, 이번에 준비한 면접이 제대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에 목을 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앞에 놓여진 성공을 붙잡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성공이지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낙오자처럼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켜냈을까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으니 여러분, 그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하나님께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광야에서 그들은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 같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없이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먼저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생활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맞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모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머무를 거처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그쳤고 이제 그들은 수고하여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과 방식이 180도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들 주위에 있던 가나안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풍요의 신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풍요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만을 놓고 바라봤을 때 그들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또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많은 소출을 거뒀을까요? 아니면 농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곡식을 거뒀을까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아마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나십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 전교 1등 할까요?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팻말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 집 장사가 잘 될까요? 저도 가끔씩 이제 가게를 지나치다가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제 푯말을 보게 되면은 괜히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맛이 없으면 또 갈까요? 맛이 없으면 주일은 쉽니다 붙여 있어도 다시 가지 않습니다. 가게 음식도 솜씨가 있어야 손님이 몰리고 학생도 공부 머리가 있어야 시험도 잘 보는 것처럼 농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가나안 백성과 이제 막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거둔 소출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히 가나안 백성들의 소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벤치마킹을 했겠죠. 옆집 사는 가나안 철수가 어떻게 농사를 지고 있는지 졸졸 따라가면서 염탐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저렇게 많은 곡식을 거둘까? 그 가정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될까요? 결코 안 되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제 부정 탄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빠뜨려서 농사가 망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이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사 방식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소출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바알 신을 믿으니까 이게 되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게 과학적인 모습이었고 그게 똑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그 시기에는 그 모습이 영리하고 똑똑한 모습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결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하라.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과 기둥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과 초실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지켰을 한 가지 절기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이 초실절의 의미는 처음 거둔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이 이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소산을 거두고 바로 이 초실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실절을 지킴은 그들의 신앙의 원칙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만나는 그치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양식을 거두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수없이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원칙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원칙입니다. 비록 지금 의학이 발달하여 수많은 병들을 고쳐지는 환경이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농사가 아닌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돈이라는 화폐를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그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물질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며 그 원칙을 날마다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성공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그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진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놓여진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먼저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진 정체성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을 지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이실 수 있는데 가사를 조금 묵상하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잣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